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최고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찬양하기보다는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양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사들이 허다한 천군들이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 그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이 되는데 얼마나 장엄한 찬양이었는지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흑암이 다 무너지고 꺾이게 되어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영광이 땅 위에까지 임하였던 사실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인 것을 봅니다.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광채란 말입니다. 어둠이 없는 광채, 조금도 그림자가 없는 그런 강명한 광채, 희망의 광채, 찬란한 광채, 빛의 역사, 빛의 대잔치가 이루어지고 빛의 대축제가 일어났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를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땅에 평화 없잖아요. 지구 이래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쟁은 한마디 말하면 그 평화가 없는 것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것이 바로 전쟁인데 이 전쟁이 얼마나 참 심각하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원수 마귀들의 짓들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의 아들 하와와 그 가인과 아벨에게 이 싸움을 만들게 만들어 놓고는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이 바로 전쟁이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무슨 평화가 있었겠어요. 서로 겨루어서 힘 대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상대성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보는 눈도 더 추악하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추악한 말을 하게 되고 얼마나 살아온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서로 감정이 서로 합하지 못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누구부터 시작됐던 싸움이었어요? 가인입니다. 하나님 떠났던 가인, 예배를 불성실히 드렸던 가인, 하나님 앞에 지극히 영광 돌리지 못했던 가인. 가인의 예배는 어둠이 임한 예배였고 아벨의 예배는 영광 임했던 예배이기 때문에 흑암이 극도로 역사에서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지게 됐던 것을 봅니다. 이때부터 평화가 사라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오시자마자 하늘에서 허다한 천군이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상 최고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스크린에 나왔던 그 영상처럼 지나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로 하여금 경배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영광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분위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이 뭐 얼마만큼 준비하실랍니까만은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천사가 천군이 내 마음에서 그 영광 돌렸던 그 자세로 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서 무대 위에 서기도 하고 발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내 작은 춤이지만 내 작은 노래지만 내 작은 행동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그 자리에 그 분위기 속에 허다한 천문이 천사가 와가지고 함께 같이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날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던 분인가? 이 땅에 왜 이렇게 세상 최고의 명절이 되고 세상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었는가?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다 보게 되면 예수님 하신 일이 있어요. 장차 하실 일 때문에 미리서 이렇게 천사들이 천군들이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약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킨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성경인데 이 성경에 나타났던 메시아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이 전부 다 1.1개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하였던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흔적이 없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더라도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고 우리가 요한 내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전부 다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은 볼수록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지나가는 흔적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이 얼마나 참으로 깊이 교감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 더욱 깊은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그런 시간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성도들의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고 또 우리 자범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십자가 예수 아닌 것은 결코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없고 해방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천사들이 말하길 천군들이 말하길 노래로 하답하게 됐었잖아요. 지극히 높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라는 것이죠. 이런 평화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에 여기 대해서는 그야말로 모든 이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삶에 대한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라들마다 보면은 여야가 다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계파가 따로 있고 여러 정파가 또 따로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싸우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평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성 우리 제압을 해야 평화 있는 것인데 상대성은 우리 제압을 못합니다. 그 상대성의 그 배경은 마귀지 않습니까? 사단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도 생생히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 하나님 사랑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덧입는 그런 축복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성탄절을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 행복하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참 참담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무슨 것이 참담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운명입니다. 사람마다 다 운명을 타고나잖아요. 운명, 타고난 운명이라잖아요. 되게 타고납니다. 이 운명은
힘 있는 운명이 아니라 힘이 전혀 없는 운명을 말합니다. 운명에 다 깔려가지고, 운명에 다 직박혀가지고, 운명에 다 이와 같이 참담하게 이처럼 가둬져가지고 빛을 못 봐요. 뿐만 아니라 운명뿐만 아니라 재앙입니다.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가 바랬든 바라지 않았든, 뭐 바랄지도 안 했겠지만, 이 재앙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재앙이 오지 않는 그런 장소였고 현장이 없고 지구가 없다는 사실이죠. 다 모든 땅덩어리는 재앙이 따라붙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뭐 예를 써봤지만 안 된 거거든요. 누구의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대대로 생각하고 이와 같이 그들을 섬기고 빌어보고 공을 들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종교가 나오게 됐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종교의 배경. 종교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 파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 구원은 없나니 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와 같이 해결자는 바로 누가 되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상처 많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대접 받아본 적이 없이 이처럼 고난으로 연속됐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찔림은 우리 상함을 인하며 그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그 허물을 위해서 우리 죽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전부 다 이런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 다 당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난의 주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을 연결하지 않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게 되게 되면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이 있다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간은 참담한 인간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잖아요. 주께서 가시는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알려달라고 도마가 이렇게 다구쳤지 않습니까? 이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도 능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단 말이거든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연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유들이 없는 현장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현장을 가리켜서 대책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의 이와 같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성령을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걱정은 하지도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게 된 겁니다. 천군들이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큰 뜻을 가지고 찬양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땅에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 많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매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어떤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작은 어떤 모습이지만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평화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한순간이라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평화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사람 계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내 미래를 맡겨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빛의 역사가 임하는 그 가정의 가문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여지고 우리 주 예수님 함께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 속해버려요. 마귀의 소속에 대해서 마귀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 자식이 더 많은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마귀의 일을 이미 머리 박살내 버렸던 대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마스라 말은 경배를 말하거든요.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야 그때야 우리 삶 속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 보여지고 땅을 기뻐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참된 영혼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니 보라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왜 보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보면요 엄청난 예수님의 그 얼굴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얼굴인지 알 수 없어요. 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죄 많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지원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바라본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말을 형용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를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가려진 세상을 우리 살아서 안 되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욕심으로 가려지고 근심으로 가려진 세상을 살고 불쌍으로 가려진 세상을 살고 민다하면서 마음을 다 못 내놓고 중심대가 다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바꿀 것을 바꾸지 못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것을 같이 할 것을 갖지는 못하실 때는 하나님 바라볼 수 없다니까요. 그럼 항상 우리가 얹혀있는 세상을 살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 늘 바라보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바라보시 바라고 감사하면 예수님 바라보시 바라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주의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전부 다 마귀를 멸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비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를 가지고 얼마든 디자인해가지고 멋진 작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는데 2024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결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나라가, 미국 나라가, 유럽 나라가, 그것들 잘 사는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였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고, 아무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아무도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분위기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등만 주잖아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염려만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근심을 끼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고단한 인생, 피곤한 인생, 늘 이와 같이 우리는 참으로 헤매는 그런 방황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항목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자이신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게 되면 다 행복할 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숨어있는 이 100%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다 있다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전부 다 있게 돼 있어요. 다 우리는 아담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 후손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이 영육 간에 문제가 다 집집마다 다 잠재적으로 깔려져 있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문제지요. 이런 것들 타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자녀들이 다 건너갑니다. 좋은 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을 건너간다는 사실이죠. 영적 문제로, 가정 문제로, 조직 문제로, 취향 문제로 모든 참 심각한 희귀단치병으로, 마귀병으로, 베리베리병으로 다 이와같이 가정을 이체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간절히 기도 제목이 있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하면은 다 되는 문제입니다. 다 되는 해결책입니다. 이걸 못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 보니 결국 가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가지고 다 불병에 물려 다 죽게 됐었잖아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죽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살 수 있습니까? 노브산에 가서 보니까 그 노브산에 장대가 있더라고요. 그 장대, 이 십자가 같은 그런 그 형상, 이렇게 십자가 같은 그런 장대인데, 거기 뱀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뱀 무슨 뱀입니까? 성에 말했던 노뱀입니다. 노뱀에 물린 사람들, 신앙으로 물려 죽은 사람들이 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산다는 거거든. 복음을 쳐들고 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주인들이 잘못된 이런 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라보라 했던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다 죽고 만단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고집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다. 내 고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내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고. 내 고집, 그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고집을 알고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완고한 고집을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흑암이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려.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속수무 최고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장래한 날에도 이처럼 다
빛을 못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억울하게 엄청나게 저주와 재앙을 받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빛을 보면 되는 것인데 빛을 못 본다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전 가정들이, 전 가문들이, 전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이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한계가 다 있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다 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 내 이름을 기도하라, 너희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대책이 딴 건 아닌가요? 대책 없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거 사람들 마음 잘못되게 흥분시킨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대책이 있기 때문에, 혈책이 있기 때문에 넌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믿고 구하는 자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게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너희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대책이 다 세워진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승부수를 걸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신 손입니다. 내가 손이 좀 모자랐잖아요. 그럼 손이 약하지 않습니까? 발걸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가야지. 그 자세가 바로 어떤 자세입니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2024년도까지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잘하신 거거든요. 너무나 여러분들 교회에 어떻게 보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신 분들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왔던 사실이죠. 요양수는 안 됩니다. 어떤 재수 와서 문수를 줘서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사람들 그 기도를 다 풀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란 사실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주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단다면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단 말인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른 이름은 필요 없어요. 다른 이름 천만 불러봐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 이꼬르는 그 이름 그 다음의 순서는 모든 문제 끝난다는 그런 아주 짤막하면서도 우리에게 쇼킹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은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이름 필요 없습니다. 천번만 다른 마음을 불러봐 소용없다 사실이고, 많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따고 뜻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 이름은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생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희망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그 응답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런 변화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다 한번 찾아봅시다. 2장 1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말씀인데, 시작. 요한계시록 다 같이 한번 보게요. 2장 1절.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은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를 붙잡고. 주님 오른손은 왜 왼손이라 하지 않고 왜 오른손에 했을까요? 같은 손이면 오른손이 더 힘 있는 건 아닌가요? 왼손보다 힘 있는 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 확인시켜 주시겠어. 왼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른손에 금촛대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주님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죠. 악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사람 눈을 피해도 주님 눈을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내 양심을 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쏠 수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7뼈를 붙여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성령 지금도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물 주는 주의 종을 붙잡고 성도들 사이에 다니신 주님, 우리 사이에 다니신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 내 찬송을 들으신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모인 따라서 그 사모의 그 열정을 보신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처음과 나중 다 하신 주님이라 했습니다. 다 책임을 지신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누가 하신가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 하신가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도 모를 겁니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의 처음도 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나중도 다 하신 주님이시고, 나의 나중에 우리가 힘 없고 능력 없을 때 그 책임을 져주실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생 동안 내가 줄 때까지 내 모든 삶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적이 편지하라. 자원 날쌘 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좌우의 날쌘 금. 주님은 우리 위해서 손에 뭘 들었어요? 좌우의 날쌘 금을 드신 주님이십니다. 금은 무서운 것을 말합니다. 마귀한테 무서운 금이 바로 주께서 손에 들고 계신 좌우의 날쌘 금입니다. 날쌘 금. 이 금은요, 종이만 딱 대도 종이가 그대로 그냥 찢어집니다. 종이 그대로 나가버린 거예요.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정도 날쌘 금. 의사들 쓰고 있는 메스란 그 칼이 있잖아요. 수술 칼. 이 칼도 정확도를 보게 되면 많이 그 현미경을 보면은 규격이 안 맞대요. 어디가 모르게 그것 때문에 수술하다가 피를 흘리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혈관 혈관 사이에 채도를 못 찔러서. 그만큼 사람이 맞는 검은, 사람이 맞는 칼은 미스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이 손에 쥐고 계신 그 낯선 검은, 새로운 낯선 검은 그만큼 예리하고 그만큼 대단한 검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쌘 그 어떤 검은 예리하고 어디까지 그 예리한 칼이 어디까지 역사합니까? 혼과 간절과 기쁨까지 길러 쪼개 가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사람 생각까지, 사람 모든 그 중심까지 전부 다 그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이라고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15절 말씀 보니까 이 검은 어떤 검입니까?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검이에요. 검을 가지고 있는 낯선 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원수막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고 정열성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고 어떤 문제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힘이 넘치는 그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2025년에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이루시고 또 성취하실 밖에 이 말씀 붙잡으시고 천대의 은혜가 되길 바라고 천년의 응답 되길 바라고 참배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두 아들의 교회의 사절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이 아들이시니 이르시니. 자,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이십니다. 아무리 눈이 시력이 좋아도 우리가 여러분 멀리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도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내 눈썹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들의 눈썹을 다 보인 거야? 안 보여. 제일 내 눈에 가까이 있는 건 내 눈썹 아닙니까? 자신들의 눈썹 안 보인 거예요. 멀리는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력은 온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안 보이는 그런 시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 그 눈은 이처럼 불꽃 같은 눈동이 나를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자세히 보는지 내 의미를 얼마나 자세히 보내신 눈인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주님은 전부 다 100%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도가 확실하게 이와 같이 빈틈없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주님의 눈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을 해서 내 모습을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을 주님 앞에 우리는 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그럴 겁니다. 내 사정 아신가요? 나를 아신가요? 주님 내 사정 아시면 이러지 않을 것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보다 더 주님은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형편, 내 가정 문제, 모든 문제. 어떻게 이분들을 그냥 지나치고 주님께서 모른다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다 아신 분이십니다. 세밀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펴보신 주님이 때문에 나를 내가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주님께서 기쁘다 굳이 오셨네. 만백성마저 나가서. 우리 주님은 소경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대로 못 살핀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자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펴보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신 주님. 내 가정, 내 형편 모든 것을 다 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붙잡기만 하면은 그 말씀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를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6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그가 찬송을 했습니까? 내 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찬송 보냅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 보냅니다. 내 영혼으로 찬송 보냅니다. 너무 감격이 넘쳐가지고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가 너무나도 과거의 한순간 얼마까지는 걱정됐었지만 걱정 다 떠들어 보니까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충만해가지고 이 마리아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저 여러분의 깊은 마음이 주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7명과 7표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이렇게 죽은 자로다. 그래요. 어떤 게 죽은 교회인지, 어떤 게 살아있는 교회인지 주님은 아신다고. 교회는 다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주님 앞에 사형선고를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냐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이처럼 주님이 봤을 때 이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사형선고를 내려버리고 이미 교회는 희망 없다 이렇게 선고를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은 한 사람 사는 교회입니다. 그럼 내 마음의 교회는 진짜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살아있는 교회인가? 너는 살아있는 그 교회지만 세상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막막하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얼마나 우리가 참 슬픈 그런 인생이 되고 말을 못 아닌가요? 그래도 이 사도교회를 살려보기 위해서 7명과 7표를 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한다. 고치란 것이죠. 고쳐 먹어라. 해결할 말씀입니다. 이대로 살지 말고 이제 살아있는 그런 상대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여복하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보는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마음이 이렇게지 아니하면 내가 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가 이름을 이룰지라도 네가 하지 못하리라. 언젠가 주님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시냐 뒤에 있으면 준비 없는 사역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많은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세우신 이 곧 영원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표현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세통이 미련할지라도 열쇠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차 키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대단하다고 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열쇠. 그 열쇠는 어떤 열쇠였어요? 열면 어찌 나오랬습니까?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닫혀있는 이 열쇠는 그 누구도 열 수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열쇠 키를 갖고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열쇠를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 매게 될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부 다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매번 모든 것으로 낼 수 있는 응답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었던 말씀, 가난한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엄청나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가난하다고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가 이 하늘 문을 열어서라도 내가 응답해 준다고 이것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정성도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지 않습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창조자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재창조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일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추워도 불신할 것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높은 걸 하는 게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평화로다. 이 평화가 엄청 이 평화 임하기 때문에 이 평화 있는 사람들은 걱정 의심할 것 없다니까요. 평화.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 바라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복음이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는 그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서로 이룰 수 있는 본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맡겨버리시 바랍니다. 안 맡게 되면 그 내 짐 되고 그것이 내 고민 되고 그것이 내 병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살 필요 없습니다. 참 인간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복음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우리 몸속에 더러운 병, 약한 것, 지금 우리가 걱정, 근심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없지 않도 있겠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골병든다니까요. 무거운 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두 손을 들어 손뼉을 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땅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 나에게 평화가 되신 주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이 어찌나 감사할 일인지 주님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영광이라 말을 했고 땅에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저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들에게는 기뻐하시는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스스로들 그들에게 하나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들에게도 참된 평화와 참된 희망과 소망이 임할 수 있는 이번 금년 성탄节될지도록 우리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내 가정이 내 가문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아멘이 될 수 있는 주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